할렐루야. 네, 저는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보상받는 삶의 태도를 가지세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현재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가정의 모습을 보면 참 참담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OECD 국가에서 이혼율 제1위 나라가 되어버렸죠. 이 한국의 부모님들은 과거에 자녀들이 잘 되는 길이라면 양잿물이라도 마실 거라는 그런 일사각오 아래 자녀들을 후원하고 지원하고 양육했습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오매불망 바라면서 공부를 잘하면 서울로 미국으로 해외로 모든 가산을 탕진하며 모든 것들을 다 흡입하고 소비하고 없앨지라도 자녀가 성공하면 된다라고 하는 일념. 네가 성공하면, 특별히 맏아들이 성공하면 온 식구가 다 성공하는 것이다. 이런 주체사상 아래서 자녀들을 양육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30년이 지나고 40년, 20년 지났습니다. 그 결과 그렇게 교육하였던 우리나라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판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우리 부모님 세대 또한 저희 세대가 놓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름다운 삶의 태도를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조건 성공만 하면 된다. 그렇게 바라는 성공의 기준이 숨은 인격에 있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부, 권력, 명예 이런 것에다가 기준을 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악법도 법이다. 하는 식으로 무조건 성공지향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전 국민이 달려왔어요. 지금에 와서 눈물을 흘리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몇 년 전에 의대를 나온 아들이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개인 병원을 차리고 싶은 거예요. 어머니는 젊어서 혼자가 되었고 이제 그 아들 외아들을 기르면서 모든 집을 팔아가면서 지원했습니다. 의대를 졸업했고 이 아들이 이제 개인 병원을 차리고 싶은데 마지막 남아있는 아파트를 팔아야 개인 병원을 할 수 있어요. 어머니에게 계속 조릅니다. 어머니 이 집 팔아서 개인 병원 합시다. 안 된다. 이게 네 아버지가 남기고 간 마지막 유산이다. 절대로 안 된다. 어느 날 그 아들이 어머니에게 제안을 합니다. 어머니 우리 필리핀 여행 갑시다. 어머니는 아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함께 필리핀 여행을 갔어요. 그 아들은 어머니를 필리핀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집을 팔았고 개인 병원을 차렸습니다. 어머니는 어찌어찌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집원이 팔린 상태고 그 아들의 집 주차장에서 노숙자가 되었어요. 어머니는 아들이 기다려달라는 그 소식 하나만 붙들고 계속 아들의 차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들에게 보도되어졌고 우리가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 아들 하나를 기르면서 네가 의대에 가면 내가 성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어머니의 결과가 비참한 자신의 삶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 자녀가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진정으로 그 자녀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아름다운 삶의 태도를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갖추어야 될 최고의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존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존중은 너무 귀중한 거더라고요. 존중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존중하는 삶의 태도를 가진 자가
그만하거나 교만하거나 오만하거나 자만할 수가 없습니다. 교활할 수 없습니다. 존중이라고 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삶의 태도 속에 존중이 흘러나오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신뢰해도 될 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어로 존중은 팀이라고 하는데 중요시하다, 금처럼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기다. 이게 존중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의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보상을 받고 축복받는 키워드가 있는데 그게 여러분 존중하지 않으면 절대 경외가 나오지 않습니다. 존중할 때 경외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 존중의 어마어마한 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다 뺏어버렸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존중이라고 하는 것이 서서히 없어져 가고 있어요. 선배를 존중하지 않고 어른을 존중하지 않고, 옛날에 어디 어른 앞에서 담배를 꼬나물 수 있고 술잔을 들고 마실 수 있겠어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내가 지나가는데 형씨 나이 타 있습니까? 이렇게 묻더래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잘못해도 야단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칼 맞을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서 나설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사회가 되었습니까? 존중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그것이 고통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기를 사랑하지, 그것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버립니다. 존중을 다 버립니다. 인생은 오늘 일어나서 힘을 다해 달리기를 해서 100m를 완주하는 단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라톤입니다. 지구력을 요하는 마라톤이 우리네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짧다면 짧을 수 있지만 길다면 매우 긴 70이요 강건하면 80. 요즘은 건강 100세 시대라잖아요. 너도 나도 어른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봐, 우리 99, 88, 234 합시다. 이러시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사고체계 속에 100세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보통 상식으로 되어져 있는 시대입니다. 짧은 시대가 아니에요. 긴 시간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작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어떻게 마치느냐. 그 사람이 인생을 마감할 때 얼마나 존중을 받을 수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아쉬워하는 마음을 남기면서 갈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되길 원합니까? 그것은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결과적 열매를 우리에게 주는 줄로 믿습니다. 선택을 할 때 우리 몸에 배어져 있는 습관이 선택을 하게 만들어요. 우리 몸에 만일 존중이라고 하는 것들이 몸에 배어 있다면 매 순간순간 여러분들은 탁월한 선택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몸에 존중이라고 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져 있다면 사기당하지 않습니다. 존중하는 사람은 조심하게 돼 있어요. 존중하는 사람은 정직할 수 있어요. 존중하는 사람은 주변에 많은 우호적인 좋은 사람들을 가지게 되고 좋은 관계들을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존중이 몸에 배어 있을 때 어마어마한 보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먼저 주님을 존중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을 존중했던 자들은 모두 다 축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보상받는 삶의 태도를 가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주님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을 조금 더 확대 해석해서 성경 구절을 연결해 보면 요한복음 13장 20절과 연결이 됩니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영접이라고 하는 것을 존중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다. 다시 말하면 나를 존중하는 자는 나 보낸 자가 있어, 주님을 보낸 자가 있는데 그분을 존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3절에서는 아들을 존중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존중하지 아니한다. 성경은 공경으로 나와 있지만 다르게 해석하면 존중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아야 마땅한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존중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을 존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계속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면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계속 높이는 것. 어떤 면에서 보면요, 삼위일체일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동등된 위치에 있어요. 사역의 파트만 다를 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계속 존중합니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계속 존중하는 것. 그 결과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 사역을 하실 때 여러분 엄청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이 형통하고 자녀들의 삶이 보상의 축복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먼저 존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존중하면 자녀들은 우리의 등 뒤의 모습을 보고 다 배우게 돼 있어요. 자녀들이 주님을 존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존중하는 최고의 방법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어디를 가든지 인정하세요. 주님을 모셔드리세요. 오시옵소서. 주님, 제가 이리로 갑니다. 먼저 가주세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늘 기도로 그분과 의논하고 늘 예배로 그분을 높여드리고 계속 찬양으로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어디든지 다 계셔요. 주님이 늘 계시다는 것을 믿고 인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보상의 열매들을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태도에 존중함이 몸에 배어 있다라고 하면 생각지 못한 놀라운 열매와 보상을 받게 됩니다.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데 한 남자가 시골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계산을 하려고 이렇게 주머니를 뒤지다 보니까 지갑을 안 가지고 온 거예요. 주인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그만 지갑을 깜빡 잊어버리고 안 가져왔습니다. 1시간만 시간을 주면 제가 돈을 가지고 와서 지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화를 퍽 내면서 당신은 습관적으로 그러는 것이고 우전취식 아니냐고 온갖 말을 다 합니다. 옆에 있던 웨이터가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분은 정직한 분입니다. 이분이 안 가져오면 제가 그 밥값을 대신 내겠습니다. 이분을 믿어주십시오. 주인은 자신의 종업원이 밥값을 대신 지불하겠다는 말을 듣고 나서야 이 사람을 보내어 주었습니다. 1시간이 지난 다음 이 사람이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밥값을 지불하고 주인장에게 여보시오, 이 가게를 내가 사고 싶은데 얼마나 합니까? 나에게 파시오. 그러니까 그 주인이 아주 우습게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니까짓 이걸 살 수 있겠어? 그러면서 3만 프랑을 내십시오.
아주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굉장히 비싼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현찰 3만 프랑을 딱 내고 가게를 사서 거기에 주인의 이름을 누구로 쓰는가 하면 그 웨이터에게 이름을 물어서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선물을 줍니다. 당신이 나에게 보여준 그 태도는 이 3만 프랑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요. 내가 당신에게 이것을 선물로 주겠소. 할렐루야. 여러분,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그날 평상복 차림으로 나온 나폴레옹이었던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한 할머니가 비가 오는 날 가구점 앞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이렇게 서 있었어요. 가구점 주인이 할머니를 안으로 모시고 따뜻하게 차를 한 잔 대접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자기를 데리러 오는 사람이 올 때까지 그곳에서 차도 마시고 편안하게 기다렸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카네기 회사에서 모든 사무용 가구를 이 가게를 통해 구입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사막 끝에서 비를 피하고 있던 할머니는 바로 강철왕 카네기의 친어머니였습니다. 할렐루야.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 가게 주인이 평상시에 존중이라고 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보상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존중이 배어 있는 사람은 전 분야의 경건과 겸손, 정직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틀림없이 보상의 축복을 더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상급이다. 할렐루야. 나는 너의 보상이다. 하나님이 큰 보상이 된다고 소개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57편 2절 말씀에 그분은 나를 위하여 행하시어 내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지어서 성취하는 분이에요. 나를 위해 계획하고 목적한 것을 스스로 행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보상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에 존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존중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를 절대 멸시하지 않습니다. 존중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존중을 받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존중은 사람들을 향한 섬김과 배려, 이러한 태도로 흘러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존중하십시오. 주님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삶 속에 보상을 받기를 원합니까? 주님을 존중하는 태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상받는 삶의 태도를 가지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권위자를 존중하십시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부모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권고가 아니고 계명입니다. 부모를 잘 공경할 때 땅에서 잘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장수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서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부모님을 함부로 하는 자는 저주를 받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수없이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는 영적 권위자를 존중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영적 권위자,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 권사님, 집사님, 회장님, 또 교회 안에 전도사님, 또 강도사님, 목사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영적 권위자,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가고자 애쓰고 있는 그분들에 대하여서 존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윗상사들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주인을 존중하고 사장님을 존중하고 부장님을, 그 위에 있는 윗권위자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종들아, 두려워 말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할렐루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보상을 받을 줄 알미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윗상전에게도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하시느냐? 주께로부터 보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범사를 죽게 하듯 하면, 잠언 3장 3절에서 4절에 우리 마음판에 인자와 진리를 새기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데, 윗사람을 존중하고 삶의 전 분야 모든 부분에 존중의 태도가 배어져 있으면 바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 이것은 법칙입니다. 우리 삶 속에 사회적 권위자, 영적 권위자, 관계적 권위자를 존중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과 저를 존중해 주시고 마침내 온전한 보상을 더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접 내가 존중해 준 저 사람에게 보상을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삶의 전 분야에 보상을 허락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보상받는 삶의 태도를 가지기 위해서는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에 존중의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가정은 여러분 굉장히 축복된 장소입니다. 우린 그걸 다 잘 알고 있어요. 사회 비평가였던 존 러스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인류 역사는 세계 역사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가정의 역사라는 거예요. 가정이 살면 나라가 살고, 가정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 대로마 제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여러분, 그 대로마 제국이 왜 무너졌습니까? 바로 윤리와 도덕이 무너짐으로 그 나라는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이에요. 전 세계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발전, 성장. 전 세계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한민국. 그런데 지금 어떤 모습으로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도 여러분, 윤리와 도덕이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재정은 다 도망가 버려요. 저는 목회 30년 동안 상담 사역을 겸해서 한 사람입니다. 개인 상담, 가정 상담, 기업 상담. 그 속에 들어가 보면요, 무엇이 그 속에 있는가 하면 윤리와 도덕이 무너진 데는 바깥에는 어마어마하게 막 외세가 확장이 되어져요. 외형적으로. 속은요, 골마 터지고 썩어 들어가고 문제가 뻥뻥 일어납니다. 그 속에 들어가면 뭐가 있느냐? 윤리와 도덕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오늘 문제가 있어요. 윤리와 도덕이 무너진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계속 깨닫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천천히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국은 급속도로 경제가 성장됐습니다. 바보스러워 보여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보기에 미련해 보여도
윤리와 도덕을 지키며 사업을 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은 매우 소중한 곳이에요. 문제 아이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며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문제 부모만 있을 뿐입니다. 어제 저는 거리에서 상담 사역을 했어요. 저희 교회는 이제 그런 모양으로 전도를 계속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주 특수병들을 이제 교육시켜서 세워갈 겁니다. 12살짜리 아이들이 3명이 쪼르륵 제 앞에 상담을 받기 위해서 앉았어요. 제가 그 아이들이 가지고 온 걸 보면서 보여지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지적을 해줬습니다. 너 남자친구 있지? 어떻게 하셨어요? 너 그 남자친구하고도 스킨십이 있었지? 어떻게 하셨어요? 12살짜리예요. 12살, 몇 학년이니? 5학년이래요. 입술에 루즈를 바르고 얼굴은 뽀얗게 화장을 분칠을 하고 귀에는 귀고리를 걸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밤에 만나면 큰일 난다. 네가 만나는 아이들이 몇 살짜리냐? 중학교 2학년도 있고요. 제가 말을 안 해줄 수가 없었어요. 너 밤에 만나서 잘못하면 너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다. 얘기를 안 해줄 수가 없었어요. 왜? 이미 얘들은 많은 각도가 그쪽으로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 상담을 계속 진행하는데 3명이 동일하게 가정이 깨진 가정이에요. 편모설화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림이 그려져서 보여졌어요. 여러분, 이 아이들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틀림없이 100%, 1000% 잘못된 대로 갑니다. 제가 그 아이들을 물었더니 교회를 다니고 있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힐링교회 교육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내가 상담을 다 해봐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아무리 감춰도 제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돼 있거든. 어제도 어떤 분을 상담하는데 100% 맞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기도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보상받는 삶을 원하십니까? 자녀가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애들은 문제가 없어요. 애들은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존중의 태도가 없기 때문에 애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거칠어지고 말 안 듣고 집중력이 없고 산만하고.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부부 사이에 존중이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부부 사이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이라고 말해요. 그냥 아내를 주겠다, 뭐 부인을 주겠다, 여자를 주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집에 가서 성경을 뚫어지게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8절 돕는 배필을 주리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죠. 히브리 원어에서는 에제르라고 합니다. 이 에제르의 뜻이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사람이 영적으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돕는 배필이 바로 에제르의 뜻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냥 아내가 아니에요. 그냥 여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한 집에서 사는 한 지붕 안에 있는 여자 남자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하며 바르게 깨닫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덴 동산 안에 아담의 명령이 뭐냐면 다스리고 지키고 생육 번성입니다. 근데 혼자서는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독차하는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좋지 않아요. 그래서 하와를 줍니다. 하와의 역할적 사명이 뭐냐? 에제로예요. 돕는 배필이에요. 그래서 아내를 무시하면 안 돼요. 남편을 무시하면 안 돼요. 혼자서는 네가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너에게 도와주라고 붙여진 너의 파트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많은 인물의 삶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어요. 우리가 글을 쓰면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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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쓸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일대기 자서전을 보면 막 위대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족보를 막 집안 소개를 합니다. 우리 가문이 이런 가문이야. 여러분 가문 소개할 때 막 좋은 것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가문을 소개합니다. 앞에 거 쭉 다 빼고 다윗의 이야기에서 이렇게 말해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대단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성군 중에 성군으로 뽑히는 다윗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누구의 소생이냐면은 우리야 남의 여자를 뺏어가지고 애를 낳았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성경은 좋은 점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실수, 또 수치, 실패 이런 역사를 고스란히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걸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느냐 이걸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축소해서 우리네 가정에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실패가 있고 수치가 있고 우리 가정 안에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 이런 실패와 수치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 인과 구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에 구원을 얻기를 바란다. 할렐루야.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지금 말씀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어떤 사건을 해석할 때 바르다 틀리다 옳다 뭐 이런 것으로만 잣대를 들이대고 해석하면요 그 가정은 그 자체가 지옥이에요. 왜? 넌 틀렸어. 넌 이래서 틀렸어. 살 수가 없어요. 손가락 10개가 다 길이가 자르고 다 다르고 다 다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양성 안에서의 일치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엄마 아빠 아래서 태어난 자녀들이 다 기질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애들을 보니까 얼마나 독특한지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는 틀렸어. 너는 잘했어. 너는 올바로 이렇게만 하면은 아이들은 여러분 기가 죽고 억압 속에서 아이들은 매일매일 지옥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가정공동체나 교회 공동체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곳이 아니고 바로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걸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사건이 네가 잘했어 잘못했어 이걸 말하라고 그 사건과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터진 게 아니고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지금 그 가문 속에 들어가고 있느냐 예수님이 그 가문 속에 어떤 통로로 지금 들어가고 있느냐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여러분과 제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건을 통해서 나와 내 가정, 부부, 자녀, 이웃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구속사적인 어떤 섭리 속에 이걸 허락했다라고 깨달으면 바로 그 자체가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건을 해석할 때 하나님 관점으로 해석해요. 세상의 기준과 잣대 이걸 가지고 판단하고 지적하게 되면 모두 다 미쳐버릴 것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두는 곳이 아닙니다. 없어지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한 도성은 없습니다. 언젠가 이 땅은 다 사라질 거예요. 하늘도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다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한시적으로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바로 구원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하라고 도와주는 배필로 우리를 관계 속에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가정에 문제가 많아요. 공부도 안 하고 맨날 가출하죠. 외도를 하고 망해가지고 돈도 없고 몸은 중풍병 들어가지고 돌아온 남편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이렇게 해석하겠습니까? 답이 안 나옵니다. 제가 깨닫고 보니까 바로 이거더라고요. 우리 인생 여정 속에 일어나는 사건과 문제와 이 모든 것들이 뭔가 하면 주님 만나게 하는 거더라고요. 주님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 사건 아니면 오늘 주님 만났습니까? 그 사건이 아니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까? 그 사건이 아니면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합니까? 안 합니다. 그 사건 때문에 주님을 만났어. 할렐루야. 그 사건 때문에 찬양하고 그 사건 때문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이 터지고 문제가 있어요. 아, 지금 주님이 나를 영적인 사람 만들고 있구나. 우리 가문 안에 복음이 계속 들어가길 원하는구나. 내 이웃에, 내 모든 관계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길 원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옆에 있는 꼴통은 위대한 스승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에게 감사해야 돼. 고마워해야 돼. 그대가 꼴통짓을 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예배자가 됐습니다. 뭐 이렇게. 할렐루야. 네, 이런 은혜가 오늘도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사건을 영적으로 해석하십시오. 바로 구원을 이루는 사건으로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으로 깨달을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서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터졌구나. 내가 기도자로 일어나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터졌구나. 모든 것이 내 탓이요, 내 죄다, 내 죄다, 내 죄다.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치유와 회복과 돌파 전가가 날마다 나타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부가 서로 삶의 모든 사건을 해석할 때 하나님 관점에서 해석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서 돕는 배필이 되어질 때 그때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의 계절이 바뀌게 해주었고 지금도 바꾸어 주고 있습니다. 더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 가정과 자녀 모든 분들이 보상받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존중이라고 하는 태도를 갖추어 보는 거예요. 존중이 습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존중하고 윗권위자를 존중하고 부부 사이에 존중이 있고 또 모든 관계 속에서 존중해 주는 거예요. 존중하면 절대로 거짓말할 수 없어요. 존중하면 거만할 수 없고 교만할 수 없어요. 정직하게 됩니다. 존중하면 배려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존중이 그레이스 힐링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태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문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존중이 앞서는 거예요. 모두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존중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